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월록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월록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지만 이육사라고 하면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 선생의 본명이 이월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구 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실 때 수감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따서 필명을 이육사라고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안동 출신이시고 그리고 남산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우리 지역의 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총칼 대신에 문학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애국지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육사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청포도 그리고 광야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다 수록되어서 우리가 아주 꼼꼼히도 공부했던 그러한 시들이지요. 그 중에 광야라는 시가 굉장히 강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을 말씀드리면요.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유명한 식구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이육사는 광활한 만주벌판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역사를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암울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스스로 초인이 됐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는 우리 민족의 초인을 기다리기도 했고 그리고 조국 광복을 간절히 염원했던 그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식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이육사의 시에 나오는 이 초인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인간의 불완전함이나 한계 따위를 극복한 이상적인 인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요 초인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더하죠.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초인 즉 영웅을 기다리곤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는 슈퍼맨과 배트맨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국식 초인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은요 바로 이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왕으로서의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이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학적인 의미로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곧 메시아다. 모든 사람이 현실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친구들 중에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짠 나타나서 친구들을 도와주면 야 네가 나의 메시아다 뭐 이렇게 말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말했던 초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초인과 영웅 그 사람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같은 분인가?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와 같이 불확실성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초인과 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 메시아가 과연 같은 사람인가? 오늘 미가서 5장은 전체가 다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언제 태어날 것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 배경이 이 미가서 3장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였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을 가르쳤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쳐주었다. 이렇게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유익과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졌고, 예루살렘은 무너져서 돌무더기처럼 되었고, 성전에 사는 무성한 잡초가 수풀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시인이 얘기한 초인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아가 만들어갈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메시아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자, 미가 선지자는요, 장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원수였던 아수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예언할 당시에는요, 아수르가 그 근동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신약 시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이 아수르는 로마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그 시대의 초인, 그 시대의 메시아는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였습니다. 이육사 선생이 바라던 그 초인 역시도 그 광복의 그날이기도 했지만 그 광복의 그날을 가져다 줄 그러한 초인이 있었으면, 그러한 인물이 있었으면, 그 시대에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요, 자기 죄로 죽을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초인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고한 가운데 바랬던 초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의 세력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불법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싸워 이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그 괴계 또한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기 전에는요, 죄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동안의 편안함, 세상이 주는 잠시 동안의 평화, 세상이 주는 잠시 동안의 안락함은요,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참 평안은요, 영구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세상을 초월한 평강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를 벗어난다 한들 또 다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잠시 벗어났다고 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닥치지 않겠습니까? 또 찾아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강은요,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은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우리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에는 얼마나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구유에 누이신 연약한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때에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할 때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세 있는 왕으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던 원수들은요, 역사적으로 그 심판이 계속되지만 결정적인 심판은 주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원수들은요,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말과 병거가 필요 없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은혜의 왕국이고 둘째는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의 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으로 오실 때는요,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왕국을 대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수단과 방법을 무기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으로, 사람으로 혹은 물질로 세상을 이기려 하면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권세 밖에 어떤 세속적인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패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단체와 달라요. 국가와도 다르고 정당과도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조직과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그렇게 동일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회사입니까? 정당입니까?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상대하면요,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뭐냐면요,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입니다.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나라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순종치 아니하고 거절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원수들은 소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는 신약시대 교회에서 시작해서 주의 재림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 탄생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요,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된 구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날은 곧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성탄의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는 성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요, 인간의 탐심과 우상이 없어진 깨끗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탐심이 없어지고 우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소문난 마술사가 베드로의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의 박수무당인 엘루마도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 곧 소경이 되어버리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발견한 마술사들이 점치는 책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때 불태운 책의 값이 은 5만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우상과 사교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는 우상도 있고 점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에게 동화되어져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무당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쫓아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그 가증한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술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에서 점쟁이들의 이름이 나오고 무당의 이름이 나오고 무슨 법사의 이름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말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외쳤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점치는 자들과 무당들이 판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신앙과 삶의 원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는 메시아기보다, 우리가 아는 메시아기보다는 초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철학자 니체는 짜라투스라고 하는 초인을 기다렸습니다. 니체는 짜라투스라는 초인을 기다렸지만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신병원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륵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궁예라는 사람을 미륵으로 여겼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드라마에서 궁예를 보셨죠? 그는 관심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나라를 세웠지만 나중에는 폭군으로 전락해서 부인을 죽이고 두 아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왕건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강을 보면서 한탄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이름이 한탄강 아닙니까? 경기도에 있는 그 강이 그 궁예가 쳐다보면서 울었다고 하는 강이에요. 그래 한탄강입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감록에 보면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나무 목자의 아들 자자를 가진 이씨성을 가진 자를 망하게 할 자, 그 사람이 정도령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 이씨 왕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당시 그 국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정도령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책 한두 권 다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초인도 아니고 짜라투스도 아니고 미륵도 아니고 정도령도 아닙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후 700년 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이 땅의 사단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날 주님을 다시 영광 중에 배울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은요, 오신 메시아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희 같은 거짓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매년 맞이해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헛된 곳에서 초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